오늘 말씀은 아모스 7장 1에서 9절입니다. 이 중에 7에서 8절을 읽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본문에서 아모스는 환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환상으로 땅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메뚜기 떼를 아모스에게 보이십니다. 메뚜기 떼가 땅의 모든 곡식을 먹어버리듯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이 의미입니다. 아모스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마치 출애굽 시대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중재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했듯 말입니다. 아모스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말하기를 야곱은 미약해서 주님께 진노를 당하면 견디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환상으로 보인 진노를 이스라엘에게 내리지 않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이십니다. 이번에는 큰 불이 바다와 육지를 삼킵니다. 이스라엘에게 큰 재난이 미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모스는 이번에도 하나님을 만류시킵니다. 첫 번째 환상을 보고 했던 동일한 말, 야곱은 미약하여 진노를 견디지 못한다고 말하며 하나님과 북왕국을 중재합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의 중재로 뜻을 돌이키십니다. 우리는 앞서 북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세세히 읽었습니다. 북왕국 특히 지도자와 부유한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 즉 사회의 윤리를 철저히 무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뻔뻔스레 제사를 올리며 자신들이 유린한 사람들의 아픔과 억울함을 외면하였습니다. 분명 죄악이었습니다. 합당한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예정한 큰 심판을 두 번이나 거두어 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회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북왕국과 상관없었고 자신을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남왕국의 평범한 한 사람의 회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북왕국을 남왕국과 다른 민족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동일한 이스라엘로 보았습니다. 북왕국의 지도자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며 마음을 설득시키는 처세술적 능력은 그에게 없었지만 그는 닥칠 아픔에 공감하는 진정 어린 애정이 있었고 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아첨하며 좋은 말을 찾는 사람과 비록 설득의 기술도 말주변도 없어 듣기 좋은 말로 회유는 하지 못하나 진심으로 사람을 걱정할 줄 아는 사람, 이 누가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하나님의 환상에 대한 아모스의 대답이 이를 보여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세 번째 환상을 보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쌓은 담 곁에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 계셨다고 말하는데 다림줄을 잡은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아모스는 다림줄이라고 본 것을 그대로 대답합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이전의 대답과는 다르게 진노를 돌이켜 달라는 회유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본 것을 말할 뿐입니다. 주님은 그런 아모스에게 다림줄을 이스라엘에게 두고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아모스는 세 번째 환상 다림줄부터 주님을 회유하지 않았을까 궁금증이 듭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진노를 두 번이나 돌이켰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이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아모스가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등장하는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에서도 아모스가 더 이상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중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심판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이스라엘의 운명임이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환상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에게 확정된 심판이라는 의미 외에 또 다른 의미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림줄은 원어 히브리어로 아나크입니다. 그런데 다림줄로 번역된 이 아나크는 아모스에만 등장합니다. 그러기에 아나크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단지 오랜 해석에 근거하여 일종의 측량 도구였던 다림줄이라 번역해 왔을 뿐입니다. 아나크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해 보면 아모스 역시 이 하나님 손에 들린 아나크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던 것은 아닐까요? 그러기에 그저 하나님이 무엇이 보이느냐는 질문에 아나크라고만 대답했던 것은 아닐까 합니다.
앞서 보인 메뚜기 떼와 불은 누가 보아도 분명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림줄로 번역된 아나크는 정확히 설명하지 않으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심판을 의미하는 도구로 보일 수 있고 다른 이에게는 견고한 담을 쌓기 위한 측량 도구, 즉 회복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모스는 다림줄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저 본 것의 이름을 말하는 데 그쳤을 수 있습니다. 섣불리 다림줄이 심판인지 회복인지 판단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만약 북왕국의 거짓 예언자가 이 다림줄 환상을 보았다면 자신들의 성읍과 왕의 위엄이 더 견고해지는 회복을 의미한다고 말했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아모스는 자신이 본 환상을 쉽게 예단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환상부터 그는 그 의미를 알 수 없기에 겸손히 그저 듣기만 할 뿐입니다. 아모스의 이러한 태도를 조금 더 확대해서 의미 부여를 해보면 우리 역시 인지한 상황과 판단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알지 못합니다. 당장에는 만족을 주는 듯한 상황도 옳다 틀리다 규정한 판단도 훗날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혼란의 중심에 선 대한민국 대통령을 보면서도 동일한 생각이 듭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를 비롯한 그의 가족 그리고 지지자들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서울법대 검사 출신의 엘리트 대통령이 나라의 경제도 살리고 또 그가 검사 시절에 보였던 소신을 앞세워 공정하고 정직한 나라를 만들이라는 이 기대를 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기쁨과 기대감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현재 그는 수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탄핵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만약 그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그는 서슬퍼런 권력에 굴하지 않고 소신을 지켰던 유능한 검사로 대한민국 헌정사의 좋은 모습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나의 예시를 더 말씀드리면 북한의 세습 정권의 두 번째 독재자였던 김정일은 예술 쪽에 풍부하고 탁월한 재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영화를 좋아했고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독재자의 자녀로 태어난 그는 독재 세습의 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결국 김정일의 좋은 재능은 북의 예술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데 사용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문을 신격화시키고 수많은 사람에게 주체사상을 세뇌시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북한 최고 권력자의 자녀로 태어나 권력을 이양받는 것이 김정은과 그 가문에게 좋았을지 모르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겐 고통의 길을 예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순간에 매여 미래를 볼 수 없기에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이 그냥 성배인지 아니면 독이 든 성배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명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여 결정했는데 그 선택이 후에 에덴을 쫓겨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십자가의 길 마냥 절망적이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이 향유옥합처럼 주변에 좋은 양을 진동하는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모스처럼 주어진 현실을 겸손히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찾을 뿐입니다.